제목은 다시 한번 뜻을 정합시다. 다시 한번 뜻을 정합시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은 3월 3일 교회 절기력으로 말하면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이란 그리스도의 순환을 기념하는 교회 절기로서 제의 수요일이라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부활 주일까지 40일의 기간을 말합니다. 이 기간 동안 최소한 한 번 이상 이렇게 또 금식을 하고 자기 절제를 하고 회개를 하면서 경건하게 시간을 보내는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 사순절이 이제 로마 캐톨릭으로 인해서 미신적인 의미로 변질되고 또 이렇게 금식과 고행 등을 통한 인간의 공로를 내세움으로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우리 교단에서는 사순절을 굳이 절기로 지킬 필요가 없다고 결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축교회에서는 이 사순절을 대대적으로 지키지만 우리 교단 교회들은 그다지 큰 의미를 두지 않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활절을 앞에 두고 또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형식적인 사순절을 지킬 필요는 없겠지만 이 기간을 좀 더 의미 있게 보내는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고난주간 2주 전부터 우리가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를 선포하고 특별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기간 동안 예수님에 대하여 좀 심도 있는 묵상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과연 예수님을 얼마나 많이 우리가 생각하며 살고 있는지요? 우리의 지나간 시간들을 돌아보면 우리가 일주일 내내 예수님에게 대하여 계속해서 묵상하고 또 말씀을 들을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21일 동안 매일매일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나누는 그런 기회는 아마 거의 없으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일 나와서 말씀을 듣거나 기껏해야 일주일 정도 또는 부흥해야 3박 4일, 4박 5일 이런 시간밖에 우리가 가지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우리가 21일 동안 좀 예수님에 대한 말씀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예수님의 성품을 그때 다룰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우셨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인내하셨는지, 어떻게 분노하셨는지, 또 동정하셨는지, 기도하셨는지, 감사하셨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이렇게 묵상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고난주간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셨던 마지막 7가지 말씀, 가상 7언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실되게 예수님에 대해 묵상하게 되면 회개하는 마음이 저절로 생기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아나가면 알아나갈수록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는 깨닫게 되고 회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 동안 좀 많이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 앞에서 제대로 살지 못했던 부분들을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또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알고 회개하며 또 결단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부활절을 맞이할 때는 우리의 모습 속에 예수님의 형상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더 많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취지에서 오늘 본문 다니엘의 뜻을 정하였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 많이 나눈 말씀입니다. 아마 여러분 중학교 이때부터 시작해서 주일학교 때부터 해서 수없이 이 말씀을 여러분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말씀은 늘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그렇게 많이 들은 말씀인데도 왜 은혜가 될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우리가 한 번 뜻을 정한 것으로 충분하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물론 인생의 큰 방향은 우리가 한 번 뜻을 정함으로 이렇게 딱 자리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부적인 것들, 세세한 것들은 계속하여 우리가 또 뜻을 정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초에 이미 여러분은 여러 가지 그 뜻을 정하셨을 것입니다. 특히 지난 우리 연초에 부흥회를 또 했잖아요. 그래서 은혜를 많이 받으셨습니다. 이전에 있었던 그 뜨거운 마음, 뜨겁게 기도했던 것들, 그런 그 믿음을, 신앙의 열정을 회복하자는 그런 말씀으로 여러분 은혜 받고 또 도전을 받으셨습니다. 강사 목사님께서 세일회 동안 또 이렇게 특별히 새벽 제단을 쌓으라고 부탁하고 가셨을 때 많은 분들이 또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매일 새벽마다 제단을 쌓는데 정말 저 멀리 태릉, 인천, 용인, 이천에서까지 이렇게 새벽 제단을 쌓으셨습니다. 저는 그 기도가 이미 하나님께 상달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강한 열망을 가지고 부르짖는 그 주의 백성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이렇게 우리 한 달 정도 지금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추운 겨울도 지나가고 만물이 소생하는 봄이 되었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기도의 불씨가 이렇게 불씨를 지필 때가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우리 교육자들이 기도원에서 MT를 하면서 이 부분을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뜨겁게 기도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또 이런 의견을 가지고 우리 당회에서 우리 장로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정말 기도가 필요하지요, 이런 또 그 의견을 가지고 우리가 새일에 3주 동안 특별 새벽 기도를 할 것을 이렇게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부담스러우시겠지만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특히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기도로 꿈을 이루는 그런 교회입니다. 우리가 진정 기도로 꿈을 이루려면 실제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로 꿈을 이루겠다고 하면서 제대로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꿈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여러분 특별히 지금 이 시대의 상황이 별로 좋지 못합니다. 시대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소망이 좀 보여야지 사실 기도를 해도 더 열심을 내어서 기도할 텐데 이게 앞이 보이질 않으니까 아마 기도할 의욕도 안 난다는 분도 분명히 이 자리에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정말 여러분이 절망이라면, 여러분의 삶이 정말 벼랑 끝이라면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더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때가 기도해야 될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번 사순절 기간에 우리 3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은혜를 많이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3주간 내내 이곳 대예배실에서 우리가 그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공간은 넉넉합니다. 여러분 오셔서 기도하실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 놓으시고 오셔서 마음껏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2주간은 제가 인도할 것이고 함께 은혜로운 찬송을 부르고 또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주는 미디어 금식을 선포해서 우리가 방송이라든지 핸드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제하는 그런 또 캠페인도 벌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고난주간에는 오로지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을 더 가질 것입니다. 그때는 예전처럼 뜨겁게 찬양도 하고 또 찬양대도 쓰면서 우리가 더 예수님의 부활을 앞에 두고 더 점점 강하게 우리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여러분에게 부담을 주기 위해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자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이에요. 여러분 부담 드리겠다는 것 아닙니다. 기도해야겠기 때문에, 기도만이 살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부터 기도가 필요합니다. 저부터 더 뜨겁게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저부터 그런 마음이 있어요. 더 주님을 알기를 원하고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 40일을 다 하기에는 너무 부담이 되니까 우리가 3주 동안만이라도 그런 시간을 가지자는 것입니다. 저는 기대가 돼요. 이번 그 새일의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정말 주님을 더 많이 알 수 있는, 주님이 더 분명하게 보여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 분명히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이번 3번 그 새일의 특별 새벽 기도 동안에 정말 놀라운 은혜가 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여러분 정말 틀림없이 특별한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다니엘이 뜻을 정한 것처럼 우리도 뜻을 정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뜻을 정함으로 그런 기도에 충만한 그런 은혜가 넘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가지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다니엘은 뜻을 정하였습니다. 8절 전반부 말씀을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다니엘의 위대한 삶은 여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뜻을 정하였던 삶. 내가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 그걸 통해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것, 여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결심은 종교적인 결심입니다. 무슨 다이어트 하겠다는 것 아닙니다. 그 왕의 음식과 왕의 포도주는 바벨론의 우상에 바쳐졌던 그런 우상 제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율법에는 우상 제물은 더러운 것이다, 불경한 것이라고 분명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그것을 먹으면 더럽혀진다, 불경해진다고 분명히 그렇게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그 음식을 먹으면 죄를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그 음식을 거부하고 우상의 제물로 쓸 수 없는 야채만을 먹겠다고 결심하게 된 것입니다. 채식주의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우상에 바쳐지지 않은 깨끗한 음식을 먹음으로 나의 정결함을 유지하겠다. 이것이 다니엘의 결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결심이 필요합니다. 이 시대에 무슨 음식을 가지고 더러운 음식이다, 불경한 음식이다, 이런 음식은 지금 우리 예수님의 보혈이 있는 이 시대에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만, 주님이 우리를 그런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케 해주셨지만, 여러분, 이 시대에는 우리 영적인 먹거리를 통해서, 정신적인 먹거리를 통해서 사단이 우리를 더럽히고 있지는 않는지요. 음란과 탐욕과 잔혹함으로 가득한 미디어 먹거리들이 우리를 지금 공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그것들을 받아 먹어요. 텔레비전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요즘은 심지어 스마트폰을 통해서 우리는 얼마나 정말 그것을 끼고 삽니다. 여러분, 그런 것에서부터 우리가 좀 뜻을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만이라도 내가 더럽지 않은 영의 먹거리를 찾겠다. 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구별된 시간을 가지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현재 상태를 한번 보십시오. 한때는 왕족이었거나 귀족 집안의 좋은 집안이었습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좋은 학교에서 이렇게 훈련을 잘 받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포로로 잡혀와 있습니다. 물론 왕궁에서 좋은 음식이 제공되고 있고 이렇게 또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배울 기회가 있었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는 포로였습니다. 포로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노예라는 말입니다. 자기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왕에게 이쁘게 보이면 출세할 수 있는 것이고, 왕이 미워하면 여러분 그대로 목이 잘릴 수 있는 그런 처지였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다니엘의 입장에서는 그냥 주는 대로 먹어야 할 입장입니다. 주면 감사합니다 하고 그저 먹어야지요. 그런 다니엘이 뜻을 정한다는 것은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얼마 전에 서울시장이 바뀌면서 서울시 행정이 혼선이 생긴 적이 있습니다. 전임 시장이 하던 일을 다 부정하는 행정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때 공무원이 자조적인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공무원은 영혼이 없는 사람들이다. 자기 뜻을 세우지 말고 시장이 지시하는 방향대로 그저 움직여야 한다는 그런 말이겠지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제 마음이 좀 찡하더라고요. 여러분, 사실 다니엘이 처한 입장은 그런 공무원보다 몇십 배, 몇백 배 더 심각했을 것입니다. 그런 처지에서 뜻을 정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더구나 그 뜻이 무슨 뜻입니까? 이 바벨론 왕의 기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겠다고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주인이 누구냐를 분명히 규정하는 그 결심을 그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가 막힌 결심을 다니엘은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야말로, 이 모습이야말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서도 주인이 누구인지 바른 뜻을 정할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니엘 입장에서 자기는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찌 내가 더럽혀진 음식을 먹겠느냐, 내가 맵기 음식을 먹으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겠느냐. 다니엘은 지금 자기의 처지에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바르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 몸부림치는 모습을
뜻을 정하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살아있는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교수님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북극을 가리키는 나침판의 지남철은 항상 무엇이 두려운 것처럼 그 끝이 파르르 하면서 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지남철의 바늘끝이 떨고 있는 것은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고민이요 갈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남철이 떨고 있는 한 그 나침반은 믿을 만한 나침반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 바늘끝이 더 이상 떨지 않고 어느 한쪽에 축 처져서 고정되어 버렸다면 그 나침반은 이제 고장난 것입니다. 왜냐하면 떨지 않는 바늘은 이미 자석의 힘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지남철이 아니죠. 그냥 쇠조각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금요일 우리 3.1절이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 일제 식민지 하에 있었을 때, 그때 그 민족 항쟁을 했던 그 날 아닙니까? 여러분, 그때 기독교인들의 숫자가 한 1%에서 1.5% 이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3.1운동 때 체포되었던 사람들 중에 20% 이상이 기독교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독립선언을 했던 선언문을 낭독한 33인 중에 절반이 기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많이 그 독립선언을 하는 데 있었을까요? 우리가 이제 오후에 3.1절 기념 예배를 드리면서 좀 더 자세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믿음의 사람들은 뜻을 정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일제가 아무리 압박을 해도 조선이 이렇게 끌려다닐 수는 없다. 이 조선 땅이 독립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 이 분명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분명한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 뜻이 있었기 때문에 뜻을 정하여 분연히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믿음의 사람은요, 그 뜻을 분명히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바른 길이 무엇인지 그 길을 향해서 바라르르 떠는 사람들이에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방향을 바로잡겠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늘 고민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볼 때 이번 세일의 새벽 기도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믿습니다. 저도 그렇게 이번에 새벽 기도회를 하겠다고 결심하기까지 갈등이 있었습니다. 누가 제게 강요한 것 아닙니다. 교육자 회의를 하면서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도전을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더 기도해야 되는데 부족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늘 있었기 때문에 참으로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그런 도전을 주셔서 어려운 결정을 했습니다. 사실 세일임은 21일인데 이게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특별히 그 새벽 기도회라고 하면, 특별 새벽 기도라고 하면 일단 설교 준비가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됩니다. 어느 대형 교회는 그러더라고요. 유명 강사 목사님들을 이렇게 40일 동안 매일 새벽마다 이렇게 세우시더라고요. 그러니 먹거리가 굉장히 그 풍성해지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야, 그 목사님은 되게 좋겠다, 부럽다. 그렇게 하면 되게 특별 새벽 기도 되게 쉽게 하겠는데,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나 보통 교회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죽으나 사나 맛이 있으나 없으나 담임 목사가 다 준비하려니 부담이 많이 됩니다. 지난번 부흥회 때 우리 부흥사 목사님께서 그 세일회 동안 그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부탁하고 가셨을 때 우리가 뭐 특별 새벽 기도회라고 하진 않았지만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정말 여기저기 이렇게 여기저기 먼 곳에서 오시는데 제 마음이 많이 감동이 됐습니다. 저도 그래서요, 말씀을 준비해도 예전처럼 아무래도 준비하는 것보다 더 많이 준비하게 되더라고요. 어떤 날은요, 말씀이 잘 안 풀릴 때는 거의 밤 새면서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밤을 거의 샜어요. 제가 뭐 입시생도 아닌데, 이 나이에 사실 밤새면서 준비하는 거, 여러분, 그렇게 준비를 했어요. 그래도 이번에 결심을 하게 된 것은 우리가 기도가 필요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특별히 세일의 특별 기도회 동안 다시 한번 뜻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 이대로는 안 되겠다. 좀 이런 마음을 가집시다.
나도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겠다. 이런 결심을 하시고, 그리고 이미 우리의 방향은 오래전에 잡혀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방향이 잡혔다면 그 방향대로 나아가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또 순간순간 또 여러 번의 또 그런 결단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도 다니엘처럼 그렇게 살겠다.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만약에 성령께서 미디어 금식을 지금부터 하라 하시면 하십시오. 또 여러분이 아니면 한 끼 내가 실제로 금식을 해야 되겠다. 그런 분들은 또 금식하시기 바랍니다. 신약 통독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신약 통독을 해보셔도 좋고, 또 누구를 구제하고 싶으신 분들은 또 구제하십시오. 하여튼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한번 몸부림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도의 불이 좀 활활 타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다니엘처럼 바른 뜻을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다니엘은 최선을 다하여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8절 후반부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다니엘 입장에서 보면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은 안 먹으리라, 이렇게 뜻을 정한 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말이 쉽지 뜻을 정했다고 안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냉장고 열어서 이제는 야채만 꺼내 먹자, 이럴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냥 환관장이 주는 대로 먹어야 합니다. 그거 거절하면 굶어야 되고요. 어쩌면 굶어 죽을지도 모르고, 아니면 왕이 화가 나갖고 그 다니엘을 죽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다니엘은 뜻을 정했을 뿐만 아니라 그 뜻을 실천하기 위해서 이제 그 굽히지 않고 밀고 나가는 그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환관장에게 직접 나간 거예요. 환관장님, 나 이 음식 못 먹겠습니다. 요구했습니다. 부탁했습니다. 그랬을 때 환관장의 입장에서 참 난처했을 거예요. 괜히 다니엘이 안 먹었다가 얼굴이 초췌해지면 이 왕이 화가 나서 자기 목을 자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이 다니엘이 이렇게 부탁을 하고, 그래서 다니엘이 부탁할 때 이렇게 부탁하죠. 열흘 동안만 그러면 시간을 한번 줘보십시오. 열흘 동안만 제가 이렇게 야채만 먹었을 때 얼굴색이 더 좋아지는지 안 좋아지는지 보시고 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목숨을 건 제안을 했고, 환관장이 이 제안을 이런 지하에 거절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렇게 담대하게 이렇게 그 부탁을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이런 담대한 모습, 그래서 자기가 뜻을 정한 것은 끝까지 굽히지 않고 나가는 모습은 그 이후에도 계속됩니다. 총리가 되었을 때 그는 이런 결심을 했습니다. 내가 하루에 3번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바라보면서 무릎 꿇고 기도를 하리라. 그 사실을 대적들이 알았습니다. 대적들은 이 다니엘을 죽이고 싶었어요.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 그래서 다리오 왕에게 이런 제안을 하게 됩니다. 왕이요, 이 땅은 다 왕을 섬기는 그런 백성들로 가득 차 있는데, 이제 왕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자가 있으면,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자가 있으면 그 사람을 사자굴에 던져버립시다. 그걸 아예 왕께서 인장을 찍으셔서 아예 확증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다리오 왕이 생각하니까 기분 좋거든요. 나 이외에 다른 누구한테 기도한다고 안 될 일이지. 그리고는 자기 인장을 뽑아서 이렇게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제는 왕도 취소할 수 없는 명령이 내려진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것을 알았어요. 다니엘이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기도하면 이제 사자굴에 던져질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결심하며 그것을 실행에 옮기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그렇게 볼 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하신 뜻을 최선을 다함으로 굽히지 않고 내가 실천하면서 살고 있는지요? 목사님, 제가 최선을 다하였지만 안 되던데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고 하기는 했지 않습니까? 근데 실패할 때가 더 많지 않았는지요? 나는 애를 썼는데, 정말 애를 썼는데 안 되었습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다니엘의 입장에서. 그럼 다니엘이 만약에 그때 채식만 했는데 얼굴이 영양실조 걸린 것처럼 횡한이 되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을까? 뜻을 정하였는데, 이거 안 되네.
내가 괜히 이러다가 굶어 죽겠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부어라 마셔라. 그거를 왕의 진미를 다 먹었을까요? 포기했을까요? 저는 아니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다니엘은 그런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사자굴에 던져졌는데도 그는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왜요? 그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내가 그런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가 사자굴에 던져지는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나는 기도하리라. 하나님만을 붙들리라. 이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 다니엘에게는 이 분명한 확신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어떤 순간에도 분명히 기도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던져졌는데도 살아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다니엘이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삶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기도의 능력이 그의 뜻을 이루는 동력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아이가 목재소 주인 아들이 아버지가 일하는 마당에서 구슬치기를 했어요. 그러다가 구슬이 이 목재가 쌓여있는 그 속에 쏙 하고 들어갔습니다. 아이고, 아이가 이제 그 구슬을 다시 이렇게 찾기 위해서 막 손을 넣어서 꺼내려고 하는데 팔이 짧아서 안 닿는 거예요. 막 애를 쓰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하다가 안 되니까 막대기를 가지고 또 막 하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아이가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하는데 안 되다가 이제 안 되겠다고 포기를 해요. 그때 옆에 있던 아버지가 그 아이에게 말을 합니다. 야, 아무개야, 너 왜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찾지 않고 쉽게 포기하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말을 합니다. 아빠 나 못 보셨어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찾았어요. 저 이거 보세요. 막 팔이 다 까지도록 내가 찾았는데 도저히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때 그 아버지가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아니, 너는 최선을 다한 것이 아니야. 왜냐하면 아버지인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기 때문이란다. 아버지에게 요청했으면 아버지에게 요청해서 힘센 아버지가 그 나무를 탁 들어갖고 꺼내 주었을 텐데 아버지에게 요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한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는 다니엘처럼 뜻을 정할 뿐 아니라 최선을 다해 그 뜻을 이루기까지 해야 합니다. 그 일에 최선을 다하셨다고 우리가 했겠지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였겠지요. 사람을 찾아다니기도 했겠지요. 많은 일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할까요? 여러분, 충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셨습니까? 기도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께 충분히 기도하셨습니까? 충분히. 하나님께서 이제 기도 그만해라. 너가 그 문제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는 내가 이제 다 알았다. 이제 그만 기도해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까지 기도하셨는지요? 혹시 내가 최선을 다한다고 하면서 조금 하다가 그냥 멈추지 않았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잠언 16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마음의 경영, 마음의 뜻을 정하는 것은 우리 사람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뜻을 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뜻의 응답은, 그 뜻을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뜻의 응답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기도해야지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 끝까지 기도하는 것이, 그것이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이번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에는 하나님께 우리의 최선을 보여드릴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기도까지 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마지막 최선은 바로 기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정한 뜻을 굽히지 않고 끝까지 기도로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그렇게 할 때 다니엘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9절 말씀,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다니엘이 뜻을 정하니까 당장 환관장이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거절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왕에게 그 고발해서 그 다니엘이 목이 잘리도록 그렇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것은요, 환관장이 자기 목을 걸고 했던 그런 은혜요 호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환관장의 마음을 감동시키셨기 때문에 그런 은혜를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채식만 했던 다니엘 그 결과를 보십시오. 다니엘서 1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다니엘이요, 채식만 했다고 해서 얼굴이 좋아졌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채식주의자들은 이때 이 말씀 가지고 봐라, 채식이 최고다 그러고 말씀하시겠지만 하나님이 고기도 우리 몸에 좋으니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고기도 먹고 채식도 먹고 다 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이 지금 여기서 얼굴이 더 아름답고 윤택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지 여러분 얼굴색도 좋아지는 것입니다. 외모만 좋아진 것 아닙니다. 다니엘과 함께 뜻을 정했던 세 친구들은 지혜와 총명에도 탁월했다고 말씀합니다. 다니엘서 1장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아멘. 다른 사람들보다 10배나 더 이렇게 지혜로운 그런 사람들로 되었습니다. 다니엘이 받은 은혜가 이것만이 아닙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하였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위대하게 사용하였습니다. 그가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이야기해주고 해석해주므로 이제는 이 바벨론의 온 지방을 다스리는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 벨사살 왕, 허랑방탕했던 아들인데 그 아들이 통치할 때에도 그는 여전히 이렇게 총리로서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심지어 바벨론은 망했습니다. 그리고 메덴 나라가 시작되게 됩니다. 메덴 나라의 왕이었던 다리오 왕이 그를 여전히 총리로 썼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요? 다른 나라 왕이었던 사람, 그 망한 나라의 그런 총리를 어떻게 이 새 왕이 쓸 수가 있겠습니까? 다니엘은 그 심지가 굳은 사람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겠다.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알고 그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삼아서 그는 충성하는데 변함없는 사람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다니엘을 총리로 중용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니엘은 정치적으로도 그 총리로 쓰였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예언자로서 미래에 관한 놀라운 예언의 말씀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서의 이 뒷부분을 보면 대부분의 내용이 다 예언으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위대한 일에 쓰임받는 다니엘,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였더니 이제는 그가 심지어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사자들이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사자들의 입을 막아서 그가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방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한번 다니엘서 6장 26절 2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온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메덴 나라의 왕 다리오였습니다. 이방 사람이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이 다니엘을 통해서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이렇게 사자굴에서도 죽지 않는 이런 기적을 일으킬 때 여러분,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방 왕을 통해서도 영광 받으시도록 다니엘은 그렇게 쓰임 받았던 것입니다.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뜻을 세우고 기도로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는 어리석어 보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섬기면, 우리가 뜻을 정하여 기도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강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혜로운 자, 어리석은 자들을, 참으로 지혜롭다고 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그런 역사를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다니엘처럼 우리도 다시 한번 뜻을 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 하나님 앞에서 한번 결심합시다. 여러분, 이제 사순절, 우리 부활절을 이제 앞에 두고 고난주간을 또 앞에 두면서 우리의 마음이 이제 주님에게 좀 더 집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나를 위해서,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보다 더 귀한 최선이 어디 있겠습니까? 목숨을 바치기까지, 피와 살을 다 피를 그 살이 찢기시고 피와 물을 다 쏟으시기까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여러분, 우리도 그런 최선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자는 이야기 아닙니다. 지난번에 뉴스에 나온 사람처럼 어리석게 그런 일을 하자는 것 아니에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이 아니라 우리 참으로 주님 앞에서 이 다니엘처럼 결심하자는 것입니다. 뜻을 정해서 정말 내가 몸부림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시대가 어렵다고, 이 시대가 힘들다고 그냥 휩쓸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드리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처럼 결심합시다. 우리는 그래도 노예는 아니잖아요. 우리는 포로는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뜻을 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3.1절을 통해서 그렇게 뜻을 정하여 민족 독립을 위해서 그렇게 애쓰지 않았습니까? 우리 그런 몸부림은 아니래도 우리가 이런 기간을 통해서 좀 담대하게 결심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심하시고 정말 내가 이번 기회에 기도하겠다, 기도의 양이 찰 때까지 기도하겠다, 한번 결심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먹고 살기 힘드십니까? 더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어렵고 힘들면 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살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보시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한번 체험하자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위대했던 것은 그의 인물 됨됨이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이 위대했던 것은 단지 뜻을 정했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이 위대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려면 그의 기도가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올해 2013년 우리 이제 봄을 맞이하면서 또 사순절, 고난주간, 부활절을 맞이하며 우리 뜻을 정하시고 또 그 뜻을 기도로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말씀